에서와 가인입니다. 왜 에서와 가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에서와 가인의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에서와 가인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첫째 맞습니다. 첫째 장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장남인데 어떻게 됐죠? 뭔가 동생한테 밀린 듯한 거죠. 그것도 똑같죠. 그래서 가인은 동생이 누구죠? 예,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였어요. 에서도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중학교 때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읽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이런 후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에서와 가인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공통점이 있으면 안 돼요. 공통점이 있으면 좀 은혜로운 사람과 공통점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통점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참 타이밍도 31절.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죠. 에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언제 등장합니까? 축복을 마친 다음에. 생각해보면 에서도 굉장히 빨리 사냥을 한 거죠. 그렇죠?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아마 에서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순탄하게 생각하고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요나가 피해서 도망가는데 배가 딱 준비되니까 어떡하죠?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 때 상황을 더 빨리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순탄하게 됐다고 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무엇이 어그러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가지고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상황에 파묻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확신컨대 에서도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잡혀가지고 이야 역시 내가 좀 뭐가 하면 잘 돼. 이게 아마 하나님을 깊이 알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달랐어요. 언제입니까? 이미 축복이 끝났어요. 축복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에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연관시키지 않길 축복합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마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야, 내가 요라니까 요렇게 하고 요라니까 이렇게 되고 요라니까 이렇게 되고 야, 모든 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다. 아닐 수 있어요.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 더 빨리 상황을 만들어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것마다 일이 걸리고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물론 한 번쯤 묵상하고 한 번쯤 되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때 다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받기 이전에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리브가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워낙 에서가 사냥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충분히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늦게 부름받잖아요. 늦게까지 쓰임받더라고요. 참 사람은 하나님은요 부르신 만큼 쓸 만큼 그 사람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남겨놓으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뭔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걸 묵상, 하나님 이 사람 사명이 남아있습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사역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 나라니까 좋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큰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가까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임에 제가 밴드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한 해가 또 가면 우리의 목회 연한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줄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더 우리가 모일 때 열심히 모이고 그러고 삽시다. 이런 이제 제가 멘트를 이렇게 올렸어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살린 게 아니에요. 사명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이제 인생 끝나고 이제 괜히나 칭칭 놀기나 하자.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명을 붙들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면요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근데 다 끝나면요 더 이상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면요, 그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뒤따라서 부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요 쉽게 대충 놀며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거 행복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쉽게 덜렁덜렁 놀면 나중에 어디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인생이 그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후회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를 더 부여잡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남으면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명을 끝내면 본인이 거절하면 하나님 다 걷어가세요. 사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쉽게 살다 대충 살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어차피 여러분 썩어질 육신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이. 이왕 가는 거 하나님 멋지게 내가 사역하다 멋지게 하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꿈꾸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나는 목사 은퇴하고도 할 일을 지금부터 계획해놔요.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준비하면서 이제 할 겁니다. 내가 목사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는 살 겁니다. 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비전이 난 놓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실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타이밍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야곱처럼 사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축복은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삭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누구 마음이에요? 이삭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해일기 관점에서 보면 이삭이 누군가를 주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는 얘기는 그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심이 감동해서 축복하게 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삭이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이삭의 능력이죠. 이삭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죠. 이삭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한테 더 많이 쏟아부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신앙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랬을까? 늘 에서를 보면서 이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 에서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34절 읽어볼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의 무지가 신앙적 무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것은 에서의 신앙적 무지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에서는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한 무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는 이런 무지를 가졌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거부가 되고 이삭이 아무리 거부가 되었다 한들 그 나라에 비하겠습니까? 한 족속이 나라에 비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삼성이 많이 돈을 번다 한들 나라에 비교하겠습니까? 구글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번다 한들 나라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쭉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평화조약을 제기했는지 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걸 몰랐어요. 왜요? 맨날 바깥으로만 돌았어요. 사냥한다로 돌아다니고 자기 능력 믿고 돌아다니고 아마 이렇게 보스였을 거예요. 보스 무리 중에 자기가 대장 노릇하러 바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 곁에서 그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에서는 그냥 듣긴 들었지만 그냥 흘려 듣고 겉다리 듣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들려줘야 돼요. 왜 여러분 동행일기 들려줘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자꾸만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자꾸만 동행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꾸만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라도 돌아오고 신앙에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서여집니다.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안 들려주면요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이가 신앙 안에 쓰지를 않아요. 신앙 이야기 날마다 들려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이야기 들려주세요. 동행일기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무슨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신지 여러분 들려주셔야 됩니다. 에서 그가 그렇게 신앙적 무지를 가졌던 이유는 듣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삭이 얼마나 리브가가 들려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말할 리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얘기 좀 해주려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들려줄 때 들으시고 할렐루야. 설교도 그래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31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87년도에 처음 전도사의 명을 받았어요.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 사역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31년, 32년째인데 근데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보면서 내 공통점을 하나 봤어요. 설교 안 들으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설교 시간에 병든 닭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아무리 깨워도 안 들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선에서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공기가 희박해지나 봐. 예배 끝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데 걔도 안 깨더라고요. 안 깨는 사람들은. 그냥 안 듣고 눈 감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지, 눈 감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 건강하게 지킨 꼴을 내가 못 봤어요.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떠나면 또 잘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못해요.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음양에 제가 계속 신경 쓰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음양이 안 좋아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문제되게 돼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좀 아픈 얘기지만 통합해서 오니까 스피커가 다 벽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웅웅 울려서 안 들리셨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말씀이 안 들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그럼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졸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마귀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시처럼 다 뽑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헛교회 다니는 거예요. 헛교회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 없는 행동, 신앙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게요. 별 오만 생각을 다 주고 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내 넥타이 하나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됐대. 넥타이가 이것 가지고 시험을 못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 중요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 신앙이 자라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딴 생각나면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들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 때 사단이 꼭 방해를 해요. 그래서 꼭 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 보면 눈동자가 벌써 갔어요. 맛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 정도나 뭐 한 200명, 300명, 400명 정도까지도 제가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한 380명 정도 모였는데 사역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설교할 때 한 명씩 눈에 들어와요. 그 정도는 들어오더라고 제가. 혹은 이렇게 호소된 이렇게 대학 학생들 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면요 보통 한 7, 800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렇게 보면 딱 들어와요. 이렇게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핑 하고 눈동자 가요 벌써 이게. 그럼 뭡니까? 사단이 틈탄 거예요 벌써.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회복되는데요. 그 치열한 과정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사에서 이런 무지는 듣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야 될 걸 듣지 않고 봐야 될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았기 때문에 에서 이런 무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밖으로 만들던 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에서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왕국을 세운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잖아요. 말씀 안에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에서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요 욕심에 불과해요. 그건 욕심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것이 욕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서의 계속된 불신앙입니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계속해서 에서는 이런 불신앙을 가져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도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건 회개하지 않고 동생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탓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돌아보니까 나한테 있더라고요. 상대방한테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나만 바로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요. 남의 문제까지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사건까지.
내가 바로 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음이 하셔서 중보기도 할 정도지만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목사는 여러분 지도하시니까 말도 가르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끝냅니다. 나는 목사들 사이에 있을 때는 내가 타치 안 해요. 그걸로 끝나요. 아무리 후배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목회적으로는 타치 안 합니다.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권면하지만 그러나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말대로 안 해도 돼. 그래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 제가 꼭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했으면 그건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내가 그것 가지고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서 만약에 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창자의 명분도 소홀히 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뼈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인도 에서도 가룟 유다도 다 특징이 뭡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중단되지 않으면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씩 70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회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중단되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에서 정말 아쉽죠. 에서는 여전히 야곱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 한 그릇에 넘겼던 자기 자신의 경솔함에 반성하는 게 야곱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에서 하나님이 이런 에서에게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실만 하죠.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능력 있다고 하나님 맡기시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격다짐, 떼쓰는 태도 이것이 에서의 전부였던 겁니다. 슬프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야곱 대신 장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심각해졌을 겁니다. 복음이 왜곡됐을 거예요. 기회를 놓친 자의 인생 결말이십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줬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기회를 놓쳤어요. 성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39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실제로 여러분 에서의 자손들이 살았던 곳은요 아주 황량한 땅이에요. 에돔 족속 붉은 사람들.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인디아나 존스 첫 1편에 나와요. 인디아나 존스가 말 타고 막 달려나오는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 무덤입니다. 이렇게 아주 돌로 골짜기예요. 아주 좁은 골짜기 사이로 막 달려나오는데 걸리면 아주 요새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에돔 족속들이 거하던 곳인데요. 정말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이대로. 칼을 믿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약탈질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 세월은 기회 혹은 시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기회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기회를 아껴라. 때가 악하다. 악한 때가 뭡니까? 우리의 기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랑할 수 있는 때를 미움으로 바꿔버리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고 축복할 수 있는 때를 저주로 바꿔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때를 불평으로 바꿔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염려로 바꿔버리고 때가 악하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불평거리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점을 안 보이고 미워할 것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주입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부들 상담을 종종 했었거든요. 재밌어요.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유와 이혼하는 이유가 같은 거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친구가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친구 만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가정을 안 돌봐서 그래서 싫다고 이혼해. 똑같은 이유로 이혼해요. 재밌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할 때 좋았던 것이 이혼할 때 똑같은 비슷한 이유가 돼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때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싫어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확신컨대 사단한테 공격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서는 기회를 놓친 자입니다. 골로새서 읽어볼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는 지혜로 해서 세월을 아껴라. 지금 기회를 아껴라. 말 실수 한 번 하면 기회를 다시 아껴 너무너무 힘들다. 기회를 아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싱거우면 조금 더 보태고 너무 짜면 좀 덜어내고 내 말이 싱거운지 짠지를 좀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짜서 싫은지 싱거워서 싫은지를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를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에서처럼. 그 결과 뭡니까?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사람이 약탈하고. 기회를 놓치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놓치고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말을 할 때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옳은 말이라고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에서와 가인 한번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만 죽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서는 누구 탓? 야곱 탓. 가인은 누구 탓? 아벨 탓.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서 회개했다면 가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온전히 장자민군을 사모하지 못하고 신앙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했던 것을 만약에 에서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쉬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에서는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묘하게 닮아 있어요. 에서 가인 공통점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요 희망이 생겨요.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내가 못한 건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만들기 위한 사건이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서의 말대로 축복 이것뿐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이것뿐이겠습니까? 에서가 회개했으면 또 다른 감동을 줘서 또 다른 복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다른 나라 떠나서 그 나라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방법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남는 게 없습니다. 회개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회개가 나올 때마다 동의하게 있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반성 대신 동생을 죽이려 하죠. 만약에 에서와 가인이 자기 반성을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굉장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42절 또다시 성장을 리브가 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몇 날이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21년 됐습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찌 내가 너희 형을 살인자로 만들어서 이를 것이며
네가 형한테 죽어서 내가 어찌 두 아들을 잃겠느냐. 여전히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하는 거죠. 아들로서. 단지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고 싶을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21년이 돼도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안 잊었어요. 끝까지 잊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아요. 에서가 참 대단하죠. 에서가 원한을 잊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에서는 원한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원한이 있다면 주 안에서 털어버리시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서의 동태를 살피죠. 리브가는 에서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축복을 뺏긴 에서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늘 알고 아마 하인들한테 늘 에서의 동태를 보고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미리 알고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죠. 야곱을 위한 피난처까지 리브가는 생각해뒀다가 그곳을 제시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에서를 향한 마음, 살인자의 죄를 벗어나게 하는 마음도 이곳에서 엿볼 수 있어요. 이것이 리브가의 멋진 삶이고 계획이죠. 빅피처 리브가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이삭에게.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게 하면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게 하면서까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거예요. 유대인 전통을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이방인이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아버지 혈통 따라가죠. 유대인들도 아버지 혈통을 따라가요. 그런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그래서 그 햇사람의 딸들과 리브가가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뭘 부딪혔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인데 뭘 부딪혔겠어요? 어떤 가지 부딪혔겠어요? 신앙 문제입니다. 가장 큰 거는. 예배 드리자. 그거 왜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자. 왜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자. 왜 해야 되는데요? 어머니가 쓸데없이 그런 거 왜 하세요? 끊임없이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당시 이렇게 족장의 권위가 강한데 야곱의 이사의 권위가 강하면 리브가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권위 가지고도 통제가 안 됐어요. 뭐는? 신앙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다른 일들은 통제가 되면 영적인 일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힘들었던 겁니다. 참 마음 아프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며느리를 맞이해야 내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족속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손 후손들이. 그걸 리브가는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삭은 이것을 몰랐지만, 알고도 그랬겠지만 사실 이삭은 리브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삭은 바깥의 남자라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대충 봤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같이 부딪혀 생활하다 보니까 더 세밀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며느리에 대한 불만인데 신앙적 갈등이죠. 야곱을 피난시키면서도 리브가는 뭘 합니까? 며느리에 대한 계획을 해요.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계획을 하게 되죠.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리브가의 계획이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타이밍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걸 내가 믿습니다. 저도 기도 타임캡슐 쭉 보니까 수년 동안 써온 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저 나는 놓고 기도할 뿐이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돼. 그냥 후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기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 썼을 때 그 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게 하다가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돌아보니까 그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 전에 이루어지면 안 됐을 것 같아요. 타이밍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2번 시작. 축복을 돌이킬 수는 없다. 축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거나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들어주면 되는 거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보십시오. 동행일기 꼭 쓰시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처럼 당대는 열심히 신앙을 지켰는데 그 다음 때는 신앙이 다 끊어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나중에 노년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요, 자녀들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시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신앙 없으니 아무도 찬양 안 불러줘요. 아무도 예배 안 드려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를 불교 목탁두니 단체에다가 요양소에다 보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싸서. 우리 정려희 권사님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내 신방을 몇 번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분이 마지막에 목탁 소리 듣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겠어요. 그분 안에. 찬송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오다 도망갑니다. 신앙의 꼭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살고, 그래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노년이 행복해요. 마지막 갈 때 찬양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갈 수 있어요. 꼭 신앙 이야기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주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똑바로 믿고 온전히 세워지시도록 하셔요. 그래야 됩니다. 4번 기회를 놓친 자의 결말을 기억하고 기회를 아껴라. 기회는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기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마지막 5번 시작. 신앙이 만남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에서처럼 신앙 없이 아니라 신앙이 만남의 기준이 돼야 비로소 승리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분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야곱의 복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에서에 비해서 세상적인 능력은 형편없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 족속이 세상을 움직여요. 야곱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야곱 자손들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계를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야곱의 축복을 사모하며 야곱처럼 신앙 이야기를 보고 듣고 들려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